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2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줄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바로 40장에서 55장에서 예언된 바로 고레스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는 바로 고레스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성전을 그들을 통해서 재건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레스를 보내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19절도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너희는 귀가 있지만 듣지를 않고 그 다음에 눈이 있지만 너희는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맹인이 되고 귀머리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 42장까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1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맹인 되었을까? 왜 귀머거리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게 이제 역설이죠. 못 듣는데 들으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밝히 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는 게 아니죠. 다 귀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보지 못한다, 그다음에 듣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육체적인 맹인과 육체적인 귀머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너무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거기에 올인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체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육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는데요. 그걸 집중해서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그래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보여주고 또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셔요. 그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유대인들은 그 답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유대인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비춰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비판을 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미 귀를 닫고 눈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리고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열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과 귀를 닫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이 맹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증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증편향. 제가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포털 사이트, 우리가 포털 사이트란 뭐 다음,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주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자주 클릭하면 그것을 이 AI가 이 사람은 이런 쪽을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많이 클릭하는구나 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제 그 메인에 띄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 쇼핑몰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보려고 옷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그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전에 그 사려고 했던 그 옷 홈페이지가 그 광고에 이렇게 뜹니다. 이제 AI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쪽을 선택해서 이런 쪽을 즐겨 보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서 메인 화면에 그 광고를 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신문사 대부분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이렇게 신문사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신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사들이 성향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근데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 AI가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신문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보적인 경향의 신문들을 메인 화면에 다 띄워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이게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보수적인 신문들을 메인에 다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신문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진보적인 신문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쪽으로만 편향됐다 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는데 그 일들을 다 계획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자기들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봤던 건 뭐냐면 바벨론에 있었던 커다란 신전들,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마르둑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만 보길 원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짓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바알에게 또는 마르둑에게 우리가 마르둑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확증 편향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고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실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된 자가 뜨게 되고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맹인된 자,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가 나오거든요. 장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띄워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맹인된 자를 보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히 맹인된 자, 눈을 육체적인 맹인들, 육체적인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그들이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듣게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는 역사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 육체의 삶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